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많은 전에 있었던 교단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번에 뭐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분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회개의 일도 일어나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더랍니다. 전에는 참 그런 부분들을 몰랐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다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참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되게 막 뭉클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그 지식에는요 뭔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알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알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이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는다면 또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점점 알아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문 그냥 지식적인 알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오셨던 그 기쁨과 감사함, 그 첫사랑이 있으시죠?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가. 아닙니까? 얼굴이 썩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가 왜 이렇게 단지요? 그런 느낌을 정말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좋은지요?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그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전혀 수고롭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그리스도는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몇 번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신학적인 공부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학자가 우리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막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왜 꼭 가지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없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왜요? 인격적으로 하려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동일하실 겁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같이 동기. 이상하죠? 제가 전역한 지 꽤 됐거든요, 지금. 그럼 거의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만나잖아요? 그냥 편해요. 그냥 좋고. 그냥 통하고.
20년 만에 만나도, 뭐 10년 만에 만나도 좀 변한 건 있더라고요. 배가 나왔고, 늙었고, 너도 애가 둘이고, 뭐 이런 이런 게 변했지, 대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군대에서 물론 인격적인 만남이었지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동료인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함께 고생했잖아요. 함께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를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20년 만에 만나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계속 그렇게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부분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창세기 17장 1절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출애굽기에서는요, 14장에서는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그걸 진짜 인격적으로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인식. 그래서 뭘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뭐라고 했냐? 여러분을 값으로 사신 바 되었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뭘? 주종관계임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주종관계예요. 좀 어렵나? 주종? 자, 무슨 말이야? 주종. 그렇지. 주인과 종.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바뀌죠.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여겨요. 자꾸 하나님을 비서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필요할 때 뭐 하죠? 하나님을 비서처럼 종처럼 부렸다가 잠시 거부했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종관계임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신바 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내 인생 내 거라는 생각. 정말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얼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난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다리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 마음에 드나? 오다리를 모릅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다 선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선택으로 된 게 없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선택해서 뭐 하도 하고. 저희 서율이 엄마가 최근에 고백한 거예요. 걷는 게 당연한 건데, 뛰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은 당장 주여라고 하시잖아요.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걷고 싶은데 못 걸어요, 여러분. 여러분 걷고 있는 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뛰고 있는 게 내가 뭔가를 운동 열심히 해서 뛰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한번 누워봐요. 걷는 게 내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걷고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종관계가 바뀌어요. 아,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 하루 한순간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삼손처럼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 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먼저 주종관계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알게 돼야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좀 자꾸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본인이 신인 줄 알아요. 자꾸. 최근에 참 황당한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모 교단 모 목사가요, 설교 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신이래요. 이게 뭔 소리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나도 신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신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십니까? 아, 목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자기를 이제 이렇게 불러달래요. 김씨인가 봐, 김씨. 그래서 자기를 김신이라고 불러달래. 근데 그거 듣고 있는 성도들이 깔깔 웃고 막 아멘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이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심각합니다. 모 교단, 모 목사가 설교 중에 그것도 자기를 그래서 김신이라고. 그럼 저는 박신이겠네? 에? 조신이야. 좀 그렇다, 조신. 조신 있게 행동해라, 조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전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된 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얘기할까?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그래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야 자꾸 뭐가 안 바뀌냐면 자꾸 나를 자꾸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요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재단?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으로 딱 재단해. 진짜 조야한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조야한 이해. 그러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해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서 신이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만든 그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곧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아들이 하나가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예수님, 아들이 하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사실은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뭔가 신성모독을 하고 오히려 우리를 부정하고 오히려 우리를 뭔가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유대인들 왜 이래?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본인 안의 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래. 좀 심각한 거예요. 그 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맨날 모 교단에서 맨날 많이 들었잖아요. 삼중지가 아니면 복음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또 그리스도를 그 틀 안에서. 여러분 삼중직은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물론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그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내 틀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럼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면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조야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요. 그 좁은 생각으로부터 그래야 벗어나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는 오늘 그 장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인다고? 그것도 낙타뼈로? 그러니까 신화가 많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하나님을 또 나 역시도 그런 조야한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뭐를?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네가 버렸으므로 그 결과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그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목적이에요. 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사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실력 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스펙 필요하겠죠. 근데 그 스펙 쌓는다고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이 부유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된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피 뿌렸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이 나라 살려보겠다라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핏값이 있었고, 그걸 이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고수한 거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인구가 많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여러분. 경제대국 12로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안 느껴지잖아요. 군사력은 몇인 줄 압니까? 예, 6위에서 5위로 올랐더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5위예요, 군사력이. 경제는 10위권 안에 들고.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반쪽짜리 땅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게?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이걸로 물 했다니까, 펌프질. 왜 안 믿지? 아, 그것도 있는 집이었습니까? 아, 그럼 저 조금 있는 집에, 이렇게. 네팔 같은 그게 있더라니까. 나 신기해가지고 막 우리 막 이렇게. 애들이 몰라. 예, 미중물을 넣어야 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나오나. 가서 내가 착 아는 체를 했지. 또 부어줬더니 막 눌러봐, 이제. 그러니까 물 나오니까 막 애들 신기하고. 그래. 우리 그랬다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봐, 진짜요 나오잖아요. 30년 전이에요. 그럼 저 어려서 35년 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요즘 누가 그런 펌프를 씁니까? 요즘 누가 물을 펑펑 쓰지. 안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감사하게도. 정말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직은 미국이지만. 근데 인구수에 비하면 1위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요즘 한글이 붐이라잖아요. 한글이 붐이래요. 어떤 예언가가 기분 나쁜 예언은 아니에요. 세계 공용어로 한국어를 써야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찬성이에요. 영어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럼. 아주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이 많은 나라가 되어진 겁니까? 그것도 정말 50년도 안 된 나라가. 어느 학자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미스테리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사례가 없다지 않습니까? 어느 전 세계에도 이런 나라가 없다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나아가세요. 막 기도 막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한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아멘이잖아요, 이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믿어지잖아요. 정말 저는 믿거든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제 신앙의 모토가 있다고 했죠. 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이 제 인생의 늘 모토예요. 항상 어떤 부분에 제 딱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후대요. 인격적으로 진짜 후대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 그 겨울 청소년 캠프 요즘 젊은 우리 후대들한테 좀 인기 있는 강사신 것 같아요. 김성교사님, 김성교, 그분도 강사로 오시고 보니까 찬양 리더하는 분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정말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 알미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전부입니다. 또한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과 모든 것에 참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